안녕하세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생각하다가 큰 인물이 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고 하였고, 이사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레바논의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나무를 좋아합니다. 나무를 늘 사랑합니다.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에는 몇 종류의 나무가 있을까? 그러다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예일대학의 토마스 크라우더라고 하는 박사님이 자기 팀과 함께 연구를 한 것이 세계에는 3조 이상의 나무가 있다고 발표를 한 것이 있어요. 그 발표를 보았더니 인구를 72억으로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 417그루를 소유하게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세계에는 큰 나무가 얼마나 되고 어디에 제일 큰 나무가 있을까? 제가 시골 사람이니까 시골스러운 생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1980년도, 81년도에 이제 이민을 왔는데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이제 첫 휴일인데 어디를 가족과 함께 가야 돈을 좀 덜 들이고 식구가 많으니까요. 애들 5하고 우리 4하고 장모님하고 8식구거든요. 데이토나에서 올랜도로 들어가다 롱우드라고 하는 데가 빅트리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는 입장료가 없어요. 8명이 입장료 내는 것도 엄청 하거든요. 이래서 감사절에 이 빅트리 파크를 8식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았어요. 뭐 한참 큰 거리에서 작은 거리로 들어가서 보니까 한 그루가 우뚝 서 있고 조금 떨어진 뒤에 그와 비슷한 나무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3,500년이 됐다고 거기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세네이터라고 하는 벼슬을 줬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 3,500년을 저 혼자 묵상하면서 뭐 우리 애들이야 그저 이민도 처음 왔고 이민도 와서 구경한다고 아주 즐겁게 왔는데 뭐 나무 하나 있으니까 애들이야 싱겁지요. 3,500년이면 그게 모세 때란 말이에요. 뭐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연도야 다르지만 말하자면 모세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자리에 서 있는 나무.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맞았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더러는 나무 밑에 와서 뭔가 기도도 하고 더러는 나무 밑에 와서 웃기도 하고 침도 뱉기도 하고 별 사람이 다 있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 혼자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 같으면 한자리에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있을까? 저도 짤짤한 인생 속에서도 이민을 왔는데 이 나무는 참 대단한 나무구나.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나와서 시골에서 컸는데 옛날에 보면 시골 마을에도 둥구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어느 마을이든지 조금 큰 마을에는 들어가면 둥구나무가 있어요. 이 둥구나무가 엄청 큰데 그 둥구나무 밑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참 의논도 하고 그 나무 밑에서 잠도 자고 또 뭐 심다가
또는 논매다가 나와서 쉬기도 하고 또는 장기를 두기도 하고 또는 거기서 무언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회의도 합니다. 또 물건을 갖다가 나눠 갖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네를 띄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이 그 옆에서 가만히 떼기를 펴고 살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새 큰 나무가 그런 거구나 하고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 자리 잡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세겜 땅 마물에는 스승의 선생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고 상수리 나무는 우리로 말하면 그게 오옥인데 우리 동구나무에는 팽나무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러 상수리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상수리는 참나무지요. 오옥인데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엘론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그런데 엘자가 첫 머리에 들어간 걸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번창한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고 참 그렇게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큰 나무에 대하여 아주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더러 그런 말씀을 쓰지요. 둥구나무가 다니다가 보니까 속이 텅 비어 있어서 나는 목사 일 하다가 보니까 좀 속이 상했지만 너는 어떡하다가 속이 그렇게 상했냐 그러니까 그 둥구나무의 대답이 목사님 나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마다 와가지고 뭐 기도하고 뭐 갖다가 뿌리고 뭐 달라고 하고 내가 줄 기운도 없는데 줄 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속이 썩었습니다. 참 그 재미나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 큰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요새 또 나이가 들고 보니까 큰 나무에 대한 생각이 점점 달라져요. 뭐냐? 이 큰 나무라는 게 큰 인물이 큰 나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큰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이 큰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꿈이 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부라고 하잖아요. 대장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사람 밑에 사람이 붙지요. 큰 사람 밑에 또 돈을 갖다가 협조를 해서 큰 일을 하도록 밀어주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되고 70년이 됐는데 지금 내일 모레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더 이런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좀 큰 인물이 우리 한국에서 났으면 좋겠다. 한국을 위해서도 큰 인물이 나고 코로나로 세계가 이런 시끄러운 때 큰 인물이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아브라함이 이 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참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인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큰 인물이 때를 따라 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어거스틴, 말틴 루터,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물이 났습니다. 세종대왕, 주기철 목사님, 이때 우리나라에서 큰 나무처럼 큰 인물이 우리 기독교계에서 나시고 또 우리 국가에도 큰 인물이 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가 복잡한 이때에 큰 인물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먼 애국에 나와서 이민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귀한 나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고 이때 우리나라에서 큰 나무처럼 3,500년을 한자리에 서 있는 나무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태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서 있는 나무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나무 밑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 길을 갔을지도 모르잖아요. 큰 나무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 나섰으면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